찬송가 425장 듣는 뜻은 앞에 놨어요. 바로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하나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불곤한 주님 어둠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가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가고 보다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한 의인 예수의 이름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신 것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타사 동정함을 하게 하시고 번뇌를 하사 십자가에서 주시고 장사니 삶의 주모자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반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들어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자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 늘 찬송하겠네. 성시교도 시점 사탕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들려오라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입으로 분노를 세우십니다.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같이 합심으로 나라와 교회와 자기 각자 그 제목을 넣고 같이 합심으로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전 세계 속에서 우뚝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더울 수 있는 굳건하고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에도 좀 믿음과 하는 사랑을 주셔서 국제가 아닌 평안함과 은혜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교회가 되고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성도님들 또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한 시편의 말씀대로 주여 우리에게가 응답하는 그런 길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는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주님이시여 인자하심이 한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기도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꼭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 약속대로 꼭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있음을 체험하고 지금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심으로써 믿는 그 믿음이 평화롭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열매가 가득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성 목사님 설교 말씀 주실 때 지금 실도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살아 계시는 설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열매가 열대 백배 천배가 더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생명의 양식이 돼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 주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음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1절만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하노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내면들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사옵소서. 네, 아가페 12제 세 번째 우리가 구하는 것은 두 번째 말씀 가지고 예수 말씀 설교 말씀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 지금
지금까지는 일일 확진자 최대치가 7,000에서 8,000이었는데 갑자기 13,000이 되고 지금 17,000이 뭐 4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만 명, 3만 명 된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지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다가온 오미크론의 사안들을 아니 뭐 증상이 악화돼가지고 위독률은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일들이 속히 그 파도가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대면 예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 당국과는 상관없이 교회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대면 예배고 물론 저희들 방송 요원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각각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모쪼록 이번에는 교회에서 이 코로나 확진을 확산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차라리 밀집한 곳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모쪼록 이거 위득해서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이걸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님 버티게 하여 주시고 또 정부에서 그들의 대책이 나오게 하시고 지금도 현재 사실은 돈을 벌고 있는 은행들과 이런 분들이 기업에서는 돈을 여전히 잘 벌고 있는데 그분들도 좀 마음을 내려놓고 또 뭐 이건 법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함께 상생해 나가는 대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뭐 그것을 강제할 수도 없고 요청할 수도 없지만 뭔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 기도할 뿐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첫 시간 예배 중에 설교의 첫 시간입니다. 마침 시간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이크가 아주 가까이 가야만 소리가 들리고 멀리 있으면 소리가 안 들려서 설교 원고가 없어졌군요. 누가 치웠네요? 내가 치웠나? 어쩔 수 없죠. 네, 그럼 원고 제가 작성했으니까 제가 기억나는 이번 설교 원고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일단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뭘 구하지 말아야 되냐면 마스크는 일부러 쓰고 하려고 해요. 예. 뭐 델타도 아니고 오미크론은 뭐 마스크 쓰고도 걸린다고 하니까 피차 뭐 1m 이상 떨어졌어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해서는 구해야 하는 것을 못 구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우리가 주로 구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1번은 번영신학적인 것,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뭐 다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기가 뭔지 우리 잘 모르니까 그 잘 살기가 돈 잘 벌게, 성공하게, 합격하게, 출세하게, 건강하게, 안 아프게, 사고 안 나게 이러죠. 나도 알고 세상도 알고 동물도 알고 누가 다 아는 그런 영혼 전혀 생각 없이도 그냥 누가 봐도 이건 좋지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독교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구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으면 도대체 십자가는 뭐하러 있냐? 그러려면 십자가 없이 그냥 기도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뭐 괜히 왜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우리도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기도하려는 것 같았으면 천지를 지으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닐까?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도 배고프면 구할 거예요. 우리도 다치면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1번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것을 구하는 잘못을 99%의 사람들이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넘어선 사람들, 이제 좀 믿음이 있어, 좀 신실해,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무엇을 구해야 할 것에 오류가 착오가 완전주의의 착각이 있다, 율법주의의 착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거는 번영신앙의 착각, 세속주의의 착각이라면 이건 뭐냐면 완전주의의 착각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것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우리가 다 있잖아요. 교회 출석, 또 출석도 교회 주일날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있지, 주일 저녁 예배 있지, 수요 예배 있지, 금요 예배 있지, 새벽 예배 있지, 구역 예배 있지, 소그룹 있지, 각 뭐 전도회 모임 있지, 이런 것들 다 참석하는 것으로, 또 헌금을 하는 것으로, 또 봉사하는, 우리가 아는 이런 막 종교적인 생활로서 다 해야, 그것을 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원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흔히 빠져들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오류를 가져오냐면, 이것을 어느 정도 하면은 교만해지고요, 이것을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요. 왜? 이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노력이거든요. 이거 노력이 있으면,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이걸 열심히 하잖아요.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출석을 더 잘하는 것이고, 의지와 노력이 박약하면, 힘이 없고 또 여건이 안 되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형편이 안다고 못 나오는 사람들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 이게 신앙생활이 다는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린 신앙생활이 꼭 교회 생활로 대치되어 버리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완전주의는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 거꾸로 하면 법률이죠. 나름대로의 법과 규칙을 세워서 그것을 다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양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굳이 종교 생활이 아니더라도, 내 생각에 나는 담배를 끊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술을 끊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내 외부 활동, 눈으로 보이는 활동을 통제하려는, 이게 뭐가 달려있냐면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그 마음의 발현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마음으로 믿어서만 되나, 행동이 따라야지. 그 행동은 우리가 다 하는 그런 행동이야 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여기도 사실은 뭐 한 80% 사람들이, 그러니까 99% 사람과 80% 사람들이 이런 오류들 빠져요. 교회를 나와도 여기 오류에 많이 들어있죠. 또 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오류를 조장해요. 이런 오류를 조장하는 건 아주 재밌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은 사실 교회에 사니까 교회에 나오라 하는 건 쉽지만, 우리들은 다 주일날은 다니시지만, 예전에는 주일날도 안 쉬는 직장이 많았고, 주 6일도 했었고, 주 5일을 하더라도 또 주 5일 동안 힘들게 일하는데, 주 5일 중에서 수요일하고 또 새벽 예배하고 다 나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둘로 갈라지죠.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건 포기하고 교회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냥 교회에서는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다가 나는 어떻게 그래, 난 교회에서는 그냥 그래 중간이나 따라가자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 발만 되는, 이 두 가지도 다 마음 중심에서 뭐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했다, 나는 하나님한테 완전하지 못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하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이걸로는 다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틀렸어요. 이건 아니에요. 번영신학의 오류도 틀렸고, 완전주의의 오류도 틀렸어요. 완전주의, 완벽주의는 왜 틀렸느냐? 완전주의, 완벽주의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룰 수가 없는데 그걸 왜 사람한테 갖다 붙이냐고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의일 수 없고요. 그 율법을 꼭 성경이라는 율법이 아니라 법률이란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원칙이 강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로남불이 강해요. 그 원칙이 자기가 힘들 때는 그 원칙이 꺾여요. 그 원칙을 모든 사람한테 공동 다 적용하면 옳은데 그렇지 못하고요. 칸트가 그런 말을 하죠. 내 행위의 준칙이 보편타당한 원칙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행동의 원칙이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다 다 지키는 원칙이 되게 하라. 그게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의 그 결론이라고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요? 내가 되니까, 나는 이렇게 되니까 너도 이렇게 해 하면서 꼰대질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원칙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그래요. 원칙은 있어야 되고 좋아요. 법률도 있어야 되고 좋은 거고, 사실은 번영도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것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하셨지, 그러지 않으면 말만 하면 되잖아요. 하라고. 우리도 다 귀도 있고 윤리도 있고 능력 다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주시면 되잖아. 이렇게 뭐 번영신학도 주시고 또 실천한 율법책 딱 주시면 되겠네. 그 시대가 구약이란 말이에요. 율법책을 줬는데 그 율법책대로 잘 안 사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살려면 그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것이다라는 게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의가 뭐냐면 우리끼리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난주까지의, 이제 지난주 한 주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그렇다, 맞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가페는 뭐냐? 아가페 시리즈라고 했는데 아가페는 뭐냐면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이죠. 나는 사람인데 주님은 누구예요? 신이라고.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냐?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거는 좀 타당한 이유죠. 일단 정말 뭐 오늘 뭐 사실 육하 원칙을 가지고 설교 온 걸 만든 건 있지만 뭐 여기에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여기 또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간간히 출석하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내법을 하는, 내법이라는 게 영어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뜻인데, 그런 의미로 얘기한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도 도덕 윤리가 다 있다고요. 참고로 AD와 BC를 나누는 게 영년인데 영년 이전 5세기 이때를 그 종교학에서 추계 시대라고 얘기해요. 무슨 시대냐면 이때 소크라테스가 있고요, 석가모니가 있고요, 조로아스터가 있고 예레미야, 에스겔이 이때 있어요. 주전 5세기. 그리고 오디세이, 일리아드가 이때 있어요. 왜 종교학에서 이걸 얘기하냐면 이때 인류의 지성이 뭔가 쉽게 말해서 도를 발견한 거예요. 윤리를, 예를 발견한 거예요. 공자가 예를 얘기하는 게 그 이전과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인류의 역사가 시작돼서 추계 시대라고 얘기해요. 소크라테스 이전의 시대하고 소크라테스 이후의 시대가 다르고, 그래가지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중동과 아시아 그때 사상에 큰 변화가 있다고요. 추계 시대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우리가 뭐 사람이 지켜야 될 게 뭔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 전에도 짐승처럼 살진 않았어요. 참고로 주전 5세기 이전이나 10세기나 20세기 그때도 짐승처럼 살진 않았으나 그때는 뭐냐면 사실은 진짜 약육 강식이었다고요. 도가 없어, 예가 없어. 정말 돈이 왕이고, 지금만 돈이 왕이 시대가 아니라 춘추 시대, 전국 시대, 사기나 그때 보면 그때도 똑같아요. 그때도 부자가 왕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왕이라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인류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배려, 양심, 예,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 그리고 법으로 같이, 법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공통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거, 법과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은 게 주전 5세기란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했어. 그러나 그것으로 인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500년간의 종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얘기는 더 새로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를 할 때 그게 아가페인 줄 알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라는 얘기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희생하고 헌신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여러분이 다 설교 때 들었어요.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아가페가 있고 에라스가 있고 스톨케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뭐 있어. 그런데 성경에서 스톨케라고 얘기한 적 없고 필레오라고 얘기한 적 없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랑은 아가페야. 근데 그 아가페는 일반 문헌에선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야. 일반 문헌에서는 에로스나 필레오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일반 문헌에도 아가페가 쓰여. 근데 그 아가페의 용례가 무엇이냐? 신이 주어가 될 때 아가페를 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또는 사람에도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할 때만 아가페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고 형제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이상한 거야.
독특한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가페를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못한다. 흉내내봐야 흉내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입이라고 하거든요. 비슷한데 아니다. 우리가 아가페를 흉내내는 건 아가페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게 아가페가 되려면 신이 하셔야 아가페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게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했다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씻으려는 것도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씻으신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성령님이 거하셨지만 이제는 좌정하고 떠나지 않는 걸로 거하시려고, 우리하고 운명 공동체가 되시려고, 나를 그냥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부모 자식은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 만드시려고. 한 번 오시면 그냥,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걸로.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여기서 과거에 예수 믿은 분도 계시고 뭐 하실 텐데,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뭐 변화가 있나? 변화가 없는 게 이제 참 심각한 일이죠.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뿔이 좀 나든지, 그렇죠? 눈이 하나가 더 생기든지, 그러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을 거야. 예수 믿으면 능력이 하나 딱 더 생기는 거니까, 그죠? 여기 딱 눈이 하나 더 생기니까,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기서는 이 사람은 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없어. 예, 참고로 신학자들은 타락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없어졌나? 예를 들면 타락하기 전에는 날개가 있다가 타락한 다음에 날개가 없어졌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건 갈비뼈 그것은 뭐 아담하고 하와 얘기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타락했을 때도 몸은 변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뭐에 대한 반응이 틀리죠?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다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잘못한 게 미안하고,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 세상적인 것도 구하지, 번영신앙 것도 구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그래서 좀 귀한 거 구해야지, 그런 마음이 좀 생기고, 주일날 출석은 잘 못하지, 근데 그래도 출석 못하면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이게 그 마음이 들어왔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그냥 그 정도의 마음, 약간의 양심, 죄책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표현은 그게 내게 있는 약간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가 아는 그 십자가신 예수님, 왜 동등한 그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보다 귀하냐면 천사보다 귀하잖아요. 천사하고 성령하고 비교하면 천사는 피조물이고 성령은 창조주니까, 창조주이신 성령님이 우리 각각 안에 있어. 우리는 이럴 때 흔히 생각하기는,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인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흔히 귀신이 장악했을 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아 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신 분이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어서 우리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장악한 다음에 우리가 마치 그 옛날에 영화가 있었는데, 길다란 벌레가 물속에 있다가 곤충에게 들어가서 곱둥이를 조종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상하다 하면서 나 물 먹으러 가야지 해가지고 가는 그런 기생식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곤충을 조종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이상해, 이제 막 찬송을 하고 싶어, 막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그렇게 우리를 강권하기를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세요. 특정 시기에 특정 사람들에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정말 왕창 부흥의 일이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간혹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올 수는 있겠죠. 우리가 기도는 그걸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능력 잘 안 믿어져요. 주님, 부흥의 불길을 주세요. 전 세계적인 부흥의 불길을 주세요 하는데 그걸 잘 안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면은 야, 너네들 다 잘 믿어라. 너네들한테 그런 마음을 줄게 하는데 그런 마음을 안 주시고, 그러니까 제 깨달은 제 생각인데 그걸 원하도록을 아주 간절히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중간에 가로 이야기 빼고 지금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은 마음을 내어놓으면 끝이에요. 행동은 뭐가 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마음을 내어놓는 순간, 마음을 내어놓는 게 나로서는 마음을 내어놓는 거야. 그냥 출석하기 싫은 거 출석했어. 담배 피우고 싶은 거 담배 안 폈어. 아니야. 담배 피고 안 피고가 사실은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1세기에 담배가 없었어. 그래서 담배 피지 말라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참고로 술도 먹지 말라고 안 써 있고요. 술 취하지 말라고만 써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담배 피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19세기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담배를 많이 폈어. 그래서 지독하게 술을 먹었어. 성경사가 보기에 이 민족을 고치려면 주초를 금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초를 주로 먹는 사람들이 남자인데 그걸로 주초를 하면서 여자를 너무 많이 패. 그러니까 주초를 금하니까 남자들이 주초를 금하니까 여자들이 행복하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 여자들은 교회에서 세례받을 때 주초를 금하라는 말을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에는 기독교인들이 체인 스모커예요. 줄담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직 우리 교단 헌법에서도 주초를 금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 그런 얘기예요.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세례할 때 묻는 질문은 마약을 하지 마시고 써있어요. 아프에 너무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화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안 먹고 간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가? 그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잖아요. 내 마음이 진실하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게 아가페예요. 다 이게 끝이에요. 이것을 다른 육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도 여러분은 평가받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나가. 믿음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드러난다. 물론 드러났는데 그러면 말이에요. 내가 설교를 하면 막 1000명, 10,000명이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건 너의 착각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뿐 그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전도하면 전도가 많이 돼야 됩니까? 전도하는 자체가 즐거운 일인 거잖아요. 찬양을 하면은 막 사람들이 와 하고 천상의 소리다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찬양하는 자체가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게 아가페는 실패하지가 않아요. 그 아가페는 무효가 없어요. 이건 제가 말한 말이 아니라 성경 고린도서 13장에 써 있는 말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가면서 쭉 가다가 뒤에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라고 써 있는데 그거 영어 본문이 아가페 네버 페일즈거든요. 페일이 실패하다는 뜻이니까 사랑은 아가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근데 내가 스스로 실패했다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왜? 우리가 완전주의가 강하거든. 내 동기도 완전했으니 결과도 완전하길 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했으니 아이들이 사랑으로 자라길 바라는데 100%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아무리 사랑으로 양육해도 아이들이 사랑으로 자라는 건 아니야. 내 마음하고 딴 사람 마음은 다르니까. 근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내 생각대로 자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옳지 않은 건가요? 내 생각이 틀린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은 틀렸지만 뭔 전해져요? 아가페는 전해지는 거죠. 사랑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랑은 사람 말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근거는 없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걸 가져오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원 세계에 속한 아가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가페의 거소를 교회에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 아가페의 씨가 있어서 여러분이 잘 못하죠. 솔직히 내가 정말 아가페, 내가 하는 게 아가페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 아가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 통해서 아가페로 묻어지고 스며들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걸로는 안 나. 그러니까 아가페 했으면 아가페 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작용을 안 일으켜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주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복음주의라는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국말로는 복음주의인데 영어로는 그걸 에반젤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에반젤리즘의 해석 중에 하나는 복음주의인데 더 일본 해석은 뭐냐면 전도예요. 따라서 19세기, 20세기 기독교는 전도주의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가 지상 과제였어요.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좋았어요. 그때 정말로 전도가 많이 됐고 설교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전도주의의 단점이 무엇이겠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는 뭐예요? 아가페를 해도 전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전도가 아가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아가페에는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전도에는 예수님이 안 드러나고도 전도할 수 있거든요. 영목상의 그리스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일부러는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취직도 시켜줄게. 예수 믿으면 좋은 것도 줄게.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하고 불교도 다 똑같이 해요. 우리나라에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육부터 시켜주고 병원에서 치료도 해주고. 그럼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가페라고 했어요. 아가페는 사랑이고 돕는 거니까 이것도 사랑이고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믿음이 없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없이 이렇게 하는 걸로는 고린도서 13장 1, 2, 3절이죠. 아가페가 없으면 수많은 사람을 구제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꽹가리 소리가 되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되어질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가 자칫하면 복음주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너네도 복음주의라고 해서 많이 했지. 너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느냐. 너네들 전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병원시하고 미워하고 교회가 지탄을 받느냐. 너네가 고린도서 1, 2, 3장을 뛰어넘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교회가 정말 오래 참는 교회냐. 너네의 복음주의 선교가 오래 참는 선교냐. 단기간 목적을 성과를 달성하기 원하는 선교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너네의 선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선교였냐 아니면 구하지 않는 선교였냐. 파송한 교회의 유익을 구한 거냐 선교사 본인의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니냐.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다 아는데도 안 하는 거죠. 명실상부해야 되는데 믿는 것은 이렇게 믿고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삶은 딱. 왜냐하면 아가페를 하려는 마음이 사실 없었던 거죠. 믿음만으로 된다는 말들을 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과부의 두랩돈, 부자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왔어도 예수님이 보시고는 쟤는 아니네, 쟤는 헌금 안 했네. 그러다가 과부가 두랩돈 하니까 너네들 봤냐? 저 과부가 헌금을 했다. 예수님 뭘 봐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뭘 봐야 돼요? 마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입은 옷을 보지 마세요. 옷으로는 여러분이 속을 수가 있어요. 사기꾼일수록 옷을 잘 입잖아요. 교온 영색이라고 심지어 기독교가 아닌 유교에서도 교묘한 말과 밝은 얼굴은 주의하라고 했다고요. 간신일수록 교온 영색하거든요. 충신은 직언을 한다고.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을. 이 세상을 살 때 마음을 봐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시대가 마음을 보는 시대인가요? 자본주의 시대는 보여주는 시대잖아요. 광고의 시대고 드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마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은 이 자본주의가 또 인간의 얼굴을 따는 자본주의가 돼서 지금도 그 젊은이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은 진실을 찾아요.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예수 없이는 못 살거든요. 영혼이 종교를 필요로 해요. 영혼이 영원한 세계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들에게 길과 진리를 생명을 잘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길을 여러분이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 거하신 성령님이 생명이신데요. 여러분이 생명을 줄 수가 있다고 생명 자체를. 물론 여러분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고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을 꺾고 상대방을 대하면 나한테서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십니다. 물론 그 사람은 몰라. 근데 몰라도 무의식으로 하시겠지 뭐. 주님이 하시는데 뭐.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막수해봐야 백날 소용없어. 내가 그 사람 축복해봐야 백날 소용없어.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나 대신 누가 와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대신 살면 좋잖아요. 주님이 내 대신 살 수 있는 기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대신에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아까 그 오류 중에 완전주의 오류 다시 1 미분하면 나오는 게 있는데 요래 가지고는 2단처럼 되는 수가 있어. 아가페 하니까 다 됐다. 무책임하게. 그리고 나는 아가페 하니까 실수가 없어. 실패가 없는 건 실수가 없는 걸로 오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아가페를 해도요, 우리의 아가페는 평생 실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아가페를 했는데 지금은 좀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 아가페가 100%가 아니냐? 그것도 100% 맞아요. 지금 좀 더 나은 100%를 하는 거지. 매번 100%를 하는데 그때는 용량이 30C짜리 100%고 지금은 1, 2C짜리 100%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좀 더 큰 용량으로 좀 더 정확한 아가페를 하려고 애를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아가페 하느냐, 즉 주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하느냐, 내 영광과 내 나라를 세우길 원하느냐, 아니 내 나라와 내 영광은 세울 능력도 없고 세워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의가 이 땅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가페입니다. 그 사람들은 중국병에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해도, 눈도 깜빡 못해도, 혀도 깜빡 못해도 그 사람에게서 누가 움직이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모든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서 움직인다고 성경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흘러나가고 은혜가 움직여지는 거겠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나를 할 수 있으면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기를. 그것을 꼭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야 되느냐? 아가페라는 단어 안 써도 돼요. 믿음으로 산다도 좋아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하면 다 의일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한다.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겸손으로 산다도 좋고, 여기 성경에 있는 표현을 하면 여기 해보세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바라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게 이게 지금 아가페와 구원과 복음이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해. 모든이 핵심이에요. 인간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겸손을 하려면 사람으로 안 돼요. 신이라 돼. 하나님, 성령으로만 돼요. 참된 겸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여러분이 살면 그럼 여러분에게 아가페가 움직입니다. 오래 참음도 그 영적인 오래 참음을 하고, 사랑도 아가페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서로 용납하는 것만으로도 아가페가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서로 용납하는 것만으로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큰 성공할 거 없어요. 큰 성공해봤자 이 세상 뉴스에 나오고 이 세상에 돈 벌지, 이 세상 돈이 뭐 돈 하나라도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안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이게 천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도 중요하죠. 이 세상에 주님을 있으니까 참 중요한 유일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소중해요. 굉장히 중요한 세상인데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고. 마지막으로 평안을 매는 줄로. 예, 여러분 중에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줄곧 평안하십시오. 사람들에게 평안으로 대하십시오. 성령을 나는 하나 되게 하는 게 최고야. 나는 분열하지 않겠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가페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정다양하게, 각양각색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보이셔서 전 세계에서 지금도 아가페를 의도하고 아가페로 사는 사람들이 보이시는 거죠. 이 세상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기도하며 사는 거야. 주님. 전도도 안 해. 왜냐면 전도도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 요새는 전도하면 불편한 게 많잖아요. 뭐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늘 전도야. 주님, 이 지역에, 이 땅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신방이 되게 하시고 내가 걷는 발걸음들이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하고 하는 것도 까먹었어. 밥도 먹어야 되니까, 물도 먹고 그럼 까먹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이 그랬으면 그게 계속 유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은 참으로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인데 여러분이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송 오늘 숨을 쉬면서 감사. 네, 1절만 할게요. 없어요? 악보가? 그러면 넘어갈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58분이라 지나가고 은혜,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폐회성 모든 것이 은혜 보겠습니다. 모든
가족의 하나님 주시고 우리 하루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나아가서 내가 내가 찬 지금은 교회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